주님, 온 세상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만큼 모두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저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세상을 할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면역력도 강해지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막 담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으로도 분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2월달 들어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두에게 참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작은 예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속히 아버지 주여 건강하게 붙잡으시고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웃과 그리고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용기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에 입술의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는 일절 아버지 우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를 복되게 하시고 학자의 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옆으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대단한 것입니다. 시작. 얼굴만 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참 얼굴만 봐도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그죠? 얼굴 보기도 모두 힘들어하고 손을 내밀기도 힘들어하고 그렇죠. 어떤 얘기장에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사진을 찍은 거 돌아다니더라고요. 신랑 신부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 살펴보니까 2명 정도가 안 씁니다. 그 뭐 어디 진짜 같아 보입니다. 평택 어떤 얘기장에서 나온 건데 보니까 참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절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두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칭찬한 사람을 행복해 하게도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칭찬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집니다. 그 칭찬이 진실한 것이고 자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나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으로 들으면 그 칭찬의 효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크게 행복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꾼이 있다면 불행한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면 행복한 일꾼이요 책망만 받는 것이 아니고 벌까지 받는다면 불행한 일꾼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더 받는 것 이걸 플러스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될 때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면 불행한 마이너스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을 하는 자세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정말로 돈도 되고 내 사업에 정말로 이 미끄럼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 일하는 재미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고역이라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 종일 기다리면 그게 더 힘들지. 그냥 서서 아이고 팔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네. 천근만근이네. 막 이렇게 해도 손님이 있으면 그게 기분이 좋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내 들어가서
은호하고 나 둘이서 내가 염색을 하려고 위에 옷을 다 벗어놨고 이제 싱글 하려고 염색을 하려고 옷을 벗었더니 우리 은호가 나가 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한 줄 몰랐다 하면서 대단하네. 배를 치다 보니 진짜 와, 건강하네 하면서 몰랐어 이래. 몰랐어 이래. 옷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진짜 몰랐어.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줄넘기를 잘하구나. 아래 줄넘기를 은호하고 하는데 내가 111개를 했어요. 111개. 야, 그러니 이 건강하네 하면서 몰랐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다 이래 쳐다보는 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애기들도 와갖고 한번 얘기했습니까? 우리 김순인 권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할아버지 있잖아. 머리가 하얗고 퍼지고 예쁜 할머니가 왜 안 보이냐 이거야. 빠진 게 아니고 혹시 돌아가신다 연세가 많아요. 이런 쪽으로 물어본 겁니다. 아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신다. 이러니까 건강하시던데 그 할머니가 그 겁낼 뿐 아닌데 애들이 이런다고요 자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9번째 또 일어났답니다. 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일어났답니다. 며칠 동안 조용했는데 오늘 보니까 29번째 또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외국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도 좀 면역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생각도 좀 긍정적이고 먹는 것도 좀 맛있게 먹고 힘을 내고 조심할 거는 막 이래 조심해보면서 멋지게 이런 것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병마가 다 지나가도요 같이 갔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구십사님이 그 어느 아빠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교회 안 왔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왔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 14일 동안 그렇게 있고 또 막 매일 그거 하고 왔는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또 중국에서 왔는데 또 불편해할까 봐서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은우하고도 한참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 그러니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는 게 사실 더 불편하거든요. 혹시 나는 건강하다고 판정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한국에서 다니다가 또 이런 일이 없을까 오히려 더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칭찬받는 사람, 상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주인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한 책망도 없고 무서운 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한 달러 받았던 사람처럼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사람 되지 않도록 5달러 받고 2달러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에 감동도 주고 자기도 열심히 일한 것만큼 수확도 있고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주님께 감동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참으로 우리 자녀 이거 안 하고 지나갔어 그렇구나. 맞나요? 자, 우리 찬양 하고 합시다. 그러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한 전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한 전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자, 그냥 목회기도 해서 지나가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죠. 어젯밤에 참 귀한 밤이었는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도 재수님도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시니까 내가 굉장히 한치 덜 뜯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시간이 더 못 나오시는데 오늘 나오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내가 가슴 벅찼어. 뛰어넘었네 보니까. 많이. 예? 자, 성경을 못 보고 지나가네, 그죠?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쪽 찾아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기에 담대히 이 말은 원어에서 파레이시아, 이 말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제한적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갈 때마다 누구에게 허락받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예수의 피로 공로로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동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몸부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의 순종이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소곤소곤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참된 도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다. 참된 도를 잡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 참된 도를 잡고 이 말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으려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결국 왼쪽 눈까지 함께 실명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기를 소원했기에 목사님은 몇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의 눈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눈이 보이지 않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 있어. 어릴 때부터 너는 세상을 위해 큰 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니? 하면서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만 안 보이는 거지 정말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고 늘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를 거쳐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렸던 그런 강영우 박사라고 합니다. 그는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차관보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믿는 돌을 굳게 잡고 이 내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라며 참 믿음이라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함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분을 함께 손붙잡고 가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게 도리는 예수님께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오는 안식, 예수를 통해서 오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 이게 굳게 잡으라 크리테오. 이 말은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이거 놓칠까 싶어 쫄쫄 맨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별것 아닐 때는 어디 놨고 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거 놓칠까 떨어질까 엄청나게 참으로 조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소중하다면 복음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 놓치지 않도록 해라. 뭘까요? 왜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가 움직이다가 놓칠까 이렇게 하다가 놓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와 만나는데도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자연스러움을 기억하고 더욱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따돌림을 당해도 담대히 누가 예수 때문에 얘기해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너를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믿는 돌을 굳게 잡을 때 그리할 때 결코 절망이 없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긍휼함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자, 16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자,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에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 먼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를 고백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 앞에 있을 때 이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낭망하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4월달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뽑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뭐 경선할 때, 뭐 당마다 경선할 때 그때 막 나는 왜 떨어져야 되느냐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막상 나가서 돈 실컷 쓰고 떨어졌을 때 창피한 모습도 있고, 정말로 막 어리고 답답한 모습도 있고,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나를 왜 지지 않을까 해서 막 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카터는 대통령에 출마해서 유세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 그는 유세하는 기간에도 주일날은 아예 교회를 가가지고 주말이 제일 사람들에게 유세가 하기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득표 유세의 가장 좋은 데도 교회 가서 자기가 하던 주일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가 충성된 사람이네, 그가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네, 굉장한 충성꾼이네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신임이 되어서 주일날 유세한 것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어가지고 결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누구나 큰 일에 충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대통령이 나올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는 대통령을 하는 가운데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다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존 아나메이커가 그 재신부 장관을 얘기할 때에도 얼마나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주일날 교사로 가는데 장관에게 그 일이 안 해서 될 일이가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다 했다고 하죠. 이것처럼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뭐라고 뭐 별거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죠. 어떤 청년이 존 아나메이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재신부 장관도 했지만 그는 백화점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일거리를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마땅히 줄 만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잖아요. 백화점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엇이라 좀 시켜주면 좋겠다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시켜줄 일이 없어 할 수 없이 꼭 일을 해야 된다면 이 유리창을 좀 닦으시어야 돼요. 유리창을 좀 닦으시오. 지금의 유리창 닦는 도구들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도구가 잘 없었겠죠. 그런데 유리창을 닦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또 닦았든지 결국은 이 유리 닦는 청소부에 시작한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 스토어의 매니저로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일이 조금 마음이 덜 들어도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자. 내게 주어진 일이 별것 아니라 정성을 다하자. 어설프게 그냥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 참으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함께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더 중요하고, 참으로 양보하는 이런 미덕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에 팝 피어스와 빌리 그램 이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죠. 이 피어스가 빌리 그램 목사에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자, 빌리 그램은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추진 교회나 가능한 일이지 천막 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피어스가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가 천막교회 한번 가보자 했는데, 천막교회 가서도 한국에서는 그때 옛날에 천막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천막교회 가서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잘 갖추어진데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그 시기 그때마다 적절하게 돕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기 나아간다. 이 말은 가까이 다가선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볼 수 있고 함께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다가선다. 그분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다가선다. 은혜의 보좌를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다가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권원입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은혜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친히 권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연약함도 하시고 나의 어려움도 하십니다. 그분도 한참 고민할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자니 내게서 떠나가게 할 수가 없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야 오직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나에게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늘 늦게 와서 설교할 때 그냥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최소한 작은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축도 받고 갔으니 신앙생활에 나는 굉장히 성공했다. 예배를 들었으니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시간 제일 많이 손해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그는 늘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가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으로 다가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다가서고 하나님의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늦게는 갔지만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너 성전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나도 너 병실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나온 것 뿐이다. 이래.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무 바빠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에게 안수할 시간이 없어 얼굴만 살짝 비치고 나왔단다. 이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 오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뒤로부터는 그는 굉장히 충격을 스스로 받고 형식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일찍부터 시작해서 넉도로까지 정말로 예비에 올인해서 고침도 받고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지만 최선의 것. 우리는 현금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이냐. 아브라함의 공기는 신속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어드린 이런 예수님의 부음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전파될 것이다. 누구가 한 일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요즘은 막달라 마리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 막달라고 막달라 마리아인데 요즘은 또 달라 마리아, 더 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 또 많아요. 그렇죠? 또 달라, 더 달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냥 다 깨어받친 이 현신이, 주님이 들으시고는, 주님이 보시고는, 주님이 받으시고는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날까지 그가 행한 일도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한 일꾼과 불행한 일꾼이 있다. 주님이 오시면 잘하였도다 행복한 일꾼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충성의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형식을 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한번 나가보려고 합시다. 그리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실한 은혜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 때를 따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정말로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곁에 있노라,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노라, 나를 믿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맞습니까? 거리에 맞다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 열심히 뛰어가봐.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천부여집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저기서 터진 것도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디 믿는 또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자.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의 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데서 나의 편이 있어 정말로 내가 우쭐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입니까? 우리 공주사님하고 식사로 어디 멀리 한번 나갔는데 간혹 우리 양경 선생님 쉬는 날 되면 목사님 식사 대접하자고 이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뭐 그래서 저 성주 어디까지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아마 갈 때는 그분이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성서 초등학교 그냥 선후배라고 뭐 식당에 가서 조금 팔려주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팔려주자고 해서 가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마당에 전부 다 쓰란 게 다 성구고 멋지게 다 쓰란 시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막 이 시인이고 막 이래가지고 또 보니까 내가 뭐 인사를 하는데 내가 내일 위에 장로입니다. 무슨 장로입니다. 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일 장로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아마 예수 믿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그 당시 스폰도 하고 그분이 막 예수 믿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표식을 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뭐 목사님하고 왔다고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기가 사는 거야. 여보, 당신 선배가 장로님이라고 하잖아. 뭐 장로가 뭔지 모르지만도 당신 선배가 장로님이라 하잖아. 이래. 장로님이라 하잖아. 얼마나 기가 사는지 몰라. 그래서 선배가 장로님이라 하잖아. 장로님이라 모르고 내 장로님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생각지도 못해 상상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봐라. 이렇게 멋지게 살잖아. 더 행복하게 살잖아. 더 끝내주게 살잖아. 봐라. 그분 그 아내도 말이야. 창녕 사람이더라고. 자기 그 공사님 바로 이웃 동네 사람이더라고. 그냥 학교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봐. 같은 장 사람인데 바로 장로님하고 살잖아. 장로님이라니까. 장로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가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이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때를 따라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앉아서 마음껏 아버지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적은 있으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열욕한스리 모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적을 있으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정열욕한스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도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적은 있으고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멸욕한스리 나 멸욕한을 쓰려고 못 맞춰 사는데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욕한스니 성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경돌 깨가를 불러 영광을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